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그것의 특징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어진다.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어진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돼서 이루어지고 자격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 다윗은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바로 그것이 복이다. 그걸 받는 사람, 그걸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이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 보면 그런즉 이 복이 그랬죠. 이 복이 무슨 복이냐? 다윗이 언급한 그 내용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다윗이 언급한 그 복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복이죠. 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고 합격점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서 이룬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상을 주신 것, 이게 뭐냐? 복이다.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은 복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 있고? 복이 있다.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복이 아니라 누가 복이에요? 죄가 가리어진 사람.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가리어졌을까요? 그럴까요? 십자가로 가리어진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불법이 내가 의롭게 완벽하게 그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불법이 어떻게 해요? 가려졌다. 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복이다. 복이다. 8절에 보니까 뭐가 복이에요? 바로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이 대법원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 법관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이 없는 걸로 죄가 없는 걸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 적용되는 범위가 그럼 누구냐? 이런 복이 여러분 복권 무슨 협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 복권으로 사람도 돕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운이 찾아온다. 그래서 막 복권을 사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첨되는 사람이 산 사람 중에서 극소수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해봐요. 요즘 복권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00원인지 1000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막 1억씩 된다고 해봐요.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막 중학교 때 혹시나 해가지고 용돈 생긴 거 500원 가지고 주님이여 복권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러고 샀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꽝, 그리고 어떤 때 사니까 와 1000원짜리가 된 거예요. 500원 주고 샀는데 1000원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1000원 500원짜리를 1000원 당첨되면 10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500원짜리를 2개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또 500원짜리가 또 10,000원짜리가 되면 얼마냐 해가지고 기대에 부풀어서 한 주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2개가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꽝이에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이거 복권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문제는
그 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복이 아주 극소수, 특별한 사람, 한 사람, 1등 한 사람만 몰아주는 걸로, 나머지는 다 죄가 있고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한 사람만, 여러분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한 사람만 기도를 다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서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네? 막 더 뜨겁게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주여!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자가 돼가지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어떨까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 사람만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복권처럼 한 사람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런데 이제 유대인에게 의문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도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할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할례가 있어야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할례가 있어야 말씀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근데 그 맞냐? 그럼 우리 할례 안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냐? 이제 그러한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을 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받은 때가 언제냐? 할례 받은 이후냐? 이전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언제지? 언제일까요? 할례 받기 이전인 거예요. 할례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봐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 할례하고 꼭 관련 있는 게 아니네? 바울이 맞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할례가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누리게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바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그래서 할례냐, 무할례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할 때 이제 이 마지막 재앙,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죠. 그리고 모든 동물의 첫 새끼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막 공포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예요? 바로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면 그 집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내려오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다고 그게 넘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무슨 양을 잡아가지고 집 앞에다가, 출입문 앞에다가 피로 다 발라놓으면 이 코로나가 그 집은 안 걸린다. 안전지대가 된다. 제가 만약에 선포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할까? 사람들이 아마 뉴스에 나오겠지?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주 한빛교회 성도들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고 피를 지금 저렇게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막 MBC, KBS 기자들이 그 문 앞에 가가지고 막 뻘겋게 피 채지는 데 가가지고
그 하면 막 사람들이 댓글에 막 미쳤다, 정신없다, 지금 뭐하냐 하면서 막 욕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막 신경 쓰이니까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까요? 그런데 모세의 말에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굉장히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막 기독교 막 댓글 막 악성 댓글이 있고 뭐 하고 막 기독교 비판하고 막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노예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하든 무슨 댓글을 달든 비난을 하든 욕을 하든 그게 아니라 누구 말을 믿었어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을 믿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칠한 거예요. 이 양의 피에서 능력이 나왔을까요? 그런가요? 양의 피가 효과가 있나요? 그 재앙을 넘어가는 막는 능력이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순종을 믿음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서 능력이 나오나요? 레이저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이 성경책에서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100권, 1000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이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가면은 좋은 엑기스, 홍삼 아니면 무슨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아마 요즘 집집마다 있을 것 같아요. 식탁 위에 보면은 또 이렇게 간혹 가보면은 영양제도 있고 뭣도 있고 하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그걸 또 잘 못 챙겨 먹는 경우가 있죠. 많이 있어도. 아무리 쌓아놓으면 건강해지나요? 아니죠. 하나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믿음이란 뭐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곧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할례건 무할례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거든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어린이건 노인이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이 한마디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10사람만, 유대인만, 잘생긴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영어 점수 좋은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다 오라.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해요. 놀라운 은혜, 풍성하신 은혜, 감사한 은혜, 감격스러운 은혜. 나 같은 사람도 그렇기에 나 같은 사람도 그 은혜 안에 동참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기쁨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놀랍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다른 일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다 순종하지도 않은 건데 그런데도 나를 자녀로 보시고 이야기하면 기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다 잘해가지고 예쁜가요? 여러분 말을 다 잘 듣고 모범생이라 기쁘고 좋은가요? 손자 손녀가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1등만 하니까 그래서 기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큰 소리는 치고 요즘 공부하냐? 그럼요. 할머니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보면 게임하고 있고 그래도
헛소리하고 뭐 큰소리 치고 그래도 예쁜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손자니까. 우리를 자녀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이 뭐 음이 좋아서 찬송을 기뻐하시나요? 자녀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우리의 찬송, 우리가 뭐 틀려도 작사 작곡해도 그냥 불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자녀됨. 그래서 다른 것 조금 뭐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기복이 있고 절망하고 하나님 삐졌어요.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이제 교회도 갈까 말까 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자녀 되었다는 것,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 가려졌다는 것, 그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이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조상이라고 하나요? 순종의 조상이라고 하나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할례의 조상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곧 그가 믿음을 시작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계보를 쭉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다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가 마치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선수들 동계 스포츠에서 잘하는 게 있죠. 쇼트트랙. 야, 그것만 보면 막 신이 나요. 그런데 이 개주 여러 사람이 도는 거죠. 그래서 첫 주자가 이렇게 쫙 돌고 두 번째가 돌고. 근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이제 여러 바퀴를 돌던데 중간에 조금 늦춰지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꼭 처음에 왜 1등을 안 나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꼭 막 3등, 4등, 맨 꼴등 돌다가.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마지막 주자가 그냥 한 두 바퀴 남겨놓고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선수들 앞으로 샥 나가는지 놀라워요. 여러분,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가 2등 하든 3등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주자가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주자만 메달 따나요? 아니에요. 중간 주자, 처음 주자, 조금 못 달린 주자 다 상관없어요. 다 시상대에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소망은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주자가 계시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완벽한 승리로, 거룩한 승리로,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시상을 받고 함께 상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자의 승리가 모든 주자의 승리고 모든 국민의 승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응원하고,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가 마지막 주자 막 돌 때 막 응원할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응원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깨끗해졌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받아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그것은 그 범위가 바로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오늘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고 오직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죄사함의 복, 또한 불법이 사해지는 그 은혜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주어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평생 감사, 평생 찬송, 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기복이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순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가족 교육 가운데에도 은혜를 주셔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믿음의 순장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 긍휼히 여겨주시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여 평생 감사 평생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